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 길로 삼아 건넜으니 그들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바다 갈라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명이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씨앗 뿌리지 않았어요. 양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 하나님 경험한 거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발이 안 닳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내 갈 길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받았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통과하고 난 다음 요단강 갈라졌잖아요. 그것이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짓지 않은 집을 얻을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심지 않는 포도나무, 올리브 밭을 얻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를 그들 모두가 경험했죠. 그렇게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정시대를 통해 하나님을 수많은 사건과 전쟁 속에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된 사건이에요. 우리 삶은 어때요?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껏 우리는 수많은 치료 경험하면서 하나님 맛봤잖아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젓가락 2짝, 숟가락 2개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접 살림을 지금 넉넉하고 부유하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질병에 걸려 방황할 때 의사가 되어주신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사방에 에워싸이는 당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걸 맛보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명된 민족이라면 어려움을 만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증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도 잊어버렸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지금 2개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때 그들은 이미 증명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했건만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증명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신, 죽음의 신 오시리스와 맹약을 해요. 애굽이여, 왕이여, 바로여, 당신이 우리를 건져주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오. 가나안 땅의 죽음의 신 모투라 하는 신과 맹약을 하고서 수홀과 지옥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때 당신이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 무트와 언약을 맺고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는 사망과 언약이 있고 지옥과 언약이 있으니 사망이 우리를 와도 우리는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는다고 맹약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눈물의 외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지금껏 증명해 보였거늘 시험한 돌이 되어 주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거짓과 허위 아래 너희 숨느냐? 나는 결단코 너희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눈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로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본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증명된 돌이다. 증명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증명되셨어요. 구약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증명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증명되셨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당신의 능력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증명된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는 증명된 돌이다. 모든 인생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를 시험해 본 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가 증명된 시험의 돌이 나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스스로를 시험의 돌이라 계시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돌이라 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돌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기초석이다. 주춧돌이다. 머릿돌이다. 견고하고 귀한 돌이다. 시험하는 돌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수많은 고난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하는 시험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시험해 보는 것 아닙니까? 암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세요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인지를 우리는 시험하며 기도해요. 그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면 하나님은 증명되신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죠. 하나님 치료자 맞네. 여호와 라파가 맞아.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해요. 저 모든 게 다 바닥일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시고 양식을 채워주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경험한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증명하신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 얘기는 증명된 돌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나는 시험을 이미 통과했다. 바다 가름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인 게 증명됐다. 애굽에서 건져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인 것이 증명됐다. 나는 시험을 통과한 돌이다. 너희의 삶의 증거 내가 얼마나 많이 건져주었냐, 채워주었냐, 치료해주었냐, 보호해주었냐, 그것이 다 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의 삶 속에 증명한 시험의 돌이었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눈물 어린 외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한다고 자식이 등 돌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 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인생의 주춧돌이다. 내가 너희의 머릿돌이다. 나만이 너희를 건질 수 있는 바위다. 나를 의지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번 보여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 오시리스와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왜 눈물 흘리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지옥의 신, 죽음의 신인 무트와 연약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애굽의 신 때문에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세월은 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명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걸어온 분기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 만난 경험 아닙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건들로 충만했고, 내 노력의 결과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심으로 분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에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오신 모든 사건은 진실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해 준 여정이었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시작돼 여기까지 온 것이 남존주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의 여정 아니었나요? 우리의 부부의 인연을 맺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와 산성을 지날 때마다 큰 산들을 평지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다, 내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증명된 돌이라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눈물로 외치신 것처럼 그들은 북쪽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처럼 다급하게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급한 환경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급한 환경 없이 진행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다급한 환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한 주간을 살아도 다급한 사건 많고, 다급한 전화 많고, 다급하게 하는 메시지 많은 삶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증명된 시험을 통과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 다급하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해도 너희는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의지하라.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팎고 주일마다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하러 나갈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선정을 잇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위기의 때에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나를 버렸어. 증명된 시험한 돌인 나를 너희가 버리고 너희는 이방 신에게 엎드려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게, 아수리에게, 바벨론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는 이유를 배반적인 자녀라는 책망을 주님이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18절의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들 애굽의 신 오시리스와 지옥의 신 사망의 신과 언약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 죽음 같은 아픔이 와도 안전할 거라고 말했지. 그래, 홍수처럼 고난을 만나봐라. 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너희 가나안 신 무트와 지옥의 신과 언약을 맺어서 지옥의 문이 너에게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 그래, 그렇게 믿고 있어봐. 홍수가 밀려올 때 그들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세운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 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정을 통하여서 증명되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증명되셨으며 우리의 한 개인 인생의 지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승리자시다, 평화 주신 분이다,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게 증명되셨어요. 그 증명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만나도 나으지해라.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만나도 나으지해라. 죽을 환경, 사망의 고통이 밀려와도 지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것이 증명된 나 여호와를 믿는 너희의 반응이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이죠. 15절은 더 놀라운 주님의 애통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놈들아, 내가 바다를 가를 때 이미 살아있는 여호와로 시험한 돌 증명되지 않았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40년 동안 하늘을 열어 만나주신 너희의 삶 동안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증명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울 때 내게 찾아와 도움을 구해야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됐어요. 지난날 질병 속에서 치료함으로 여호와 라파로 증명되셨어요. 지난날 나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으로 여호와 샬롬이라 증명되셨어요. 내 재원으로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없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대신 싸워 승리해 주신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증명되셨어요. 내가 저 멀리 외딴 섬처럼 버려진 상황일 때 아무도 내 곁에 찾아오니 없었지만 주님이 그때 거기 눈물 흘리는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로 나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질투하실 만큼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엘칸나 질투한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이미 증명되셨어요. 그러니 나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증명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눈물로 외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딜 뿐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지난날의 삶은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시험의 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남전육교에는 살아계심을 증명받았다면 오늘 또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 기도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오늘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어야 했지만 못 들었어요. 16절을 다시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급하게 되지 않는 거죠. 이 다급하다는 히브리의 원어는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원어 의미 그대로를 살리 이렇게 번역했지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그 돌이 나만은 아니다, 장차 내가 보낼 내 아들 예수가 바로 그 모퉁이 돌, 시험한 돌이 되어서 내 아들을 믿는 이들은 다급하지 않게 될 거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한 돌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이 시험하고 사탄이 시험했던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베드로가 의심하여 시험하여 부인했던 돌 예수님, 가룟 유다가 시험하여 예수를 팔아버린 나사렛 예수, 아니 대제사장이 시험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시험했던 그 모퉁이 돌 예수, 시험의 예수를 우리는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되는 축복의 삶을 지난날에도 매일매일 누렸고, 지금 다급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다, 너희의 삶의 사망을 이긴 증명자 부활한 나 예수다, 너희에게 나의 보혈을 흘려 너희의 모든 의와 의복이 되게 한 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 달리실 때 두 강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마지막 석인과 더불어 주님을 시험하시죠. 너 하나님이면 스스로 못 빼고 내려와봐. 최후의 시험이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만 잡수시면 못 박힌 손 못 뽑아버리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7만 2천, 12군단은 로마의 병체제로 보면 7만 2천이거든요. 7만 2천 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쓸어버렸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주셔야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수 있었으며,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시험의 돌, 모퉁이 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주신 거지요. 주님이 마지막 시험 당했던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이 뭐 쫙 뻗고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그들은 다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주심으로 시험한 돌이 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시험 통과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지요.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증명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이 하나님이 한 돌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시험한 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베드로는 깨닫고 이렇게 증언한 거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이 도니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언제요? 여기 오늘을 사는 동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지가나 시험을 통과한 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는 놀라운 선언을 사도들은 복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했었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그분이 피를 나의 의로 삼으셨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사실을 오늘 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지난 날 경험한 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증명이 있다면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지요. 로이존스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모퉁이 돌이며 기초 돌입니다. 기초 돌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안전합니다. 이 신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신분인 건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할까요?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드려야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증명된 하나님 안 믿고 애굽의 신 오시리스를 믿은 거 회개합니다 해야 되잖아. 가나안의 신 무트를 믿고 죽음과 수월과 맹약한 거 회개합니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어. 야 이놈아, 우리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는 그렇게 망발을 하냐? 우리가 교회 떠난 적이 있더냐? 우리가 주의를 범한 적이 있더냐? 우리가 새벽기도에 빠진 적이 있더냐? 우리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데 이놈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여 이스라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왕은 톱으로 그를 켜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14절에 한 번, 20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본은 그러므로 사슬에도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시험한 돌인 나를 통해 디딤돌을 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들도 있었지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이들도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여전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시험을 통과한 돌로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가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바위가 된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 받고 의지할 만한 증명된 주의 음성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종이 없는 복음에 걸려 넘어질까,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중에는 복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돌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사도들을 또 선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도록 사용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본문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시험하는 돌로 받고 믿을 것인가? 그 시험한 돌로 걸려 넘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십니다. 엘샤다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차바오토이십니다. 엘칸나이십니다. 엘가알이십니다. 엘칸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증명된 그대로 믿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나 하나님 의지하며 당신께 비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경험하고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